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방향이든 오는 방향이든 정해진 목적지가 있잖아요. 분명한 어떤 목표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목표 지점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방황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이든 혹은 어떤 공동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본인의 목표 지점을 성경에서 표대라고 부르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본인이 달려가는 것을 이제 간증하셨는데, 바라보고 가야 될 그런 분명한 목표 지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동일한 방황을 겪고 또 동일한 어려운 시간들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에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부르는 어떤 근본적인 교회 목표와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될 분명한 목적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가 섬겨야 될 곳이 있으며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표대라고 부르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년 동안 계속 여러 공동체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되고 여러 가지 반목과 다툼들이 일어날 때 멀리서 지켜보다가 유의미한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것이 전도든 혹은 선교든 혹은 어떤 구제 사역이든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하는 그런 교회는 다툴 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지라는 것이고 그게 목표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달려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힘겨운 고난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또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과 교회도 분명히 목적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오늘은 방금 나눈 이야기를 근거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본문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같이 나누실 거고요. 사도행전 2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신약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여기서 멈춰 있다라면 그들은 그냥 방향 없는 공동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기쁘게 찬송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성이 아직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선지자를 마주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산에 머물게 냅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해야 될,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고 그가 해야 될 일은 변화산상에 머물면서 영광을 기뻐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가 나가야 될, 그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교회로 함께 모인 이들에게 분명하게 쫓아야 될 목적 지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맺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누가로 대하여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보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령님 분에 앉아 그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기적이고 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3시, 9시 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9시 그리고 오후 3시 해가 질 때. 지금 이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고 요한이 그랬을 거지만 그들은 지금 굉장한 그런 극동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무리에 더해졌고 그들은 사도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또 의무가 그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또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돌아갈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분명하게 오후 3시에 가장 많은 일을 할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들이 어김없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했고 또 사역이 아주 잘 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전에 하던 습관을 쫓아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과 흥분이 있으면 뜨거워 보이기 쉽고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래가고 또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도 집회도 하고 말씀 집회도 하게 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청년의 사역도 하고 그렇죠? 자매님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구제도 하고 선교에 도움을 주고 그러나 그 일들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 일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아랍에미리트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정확히 정말 느끼는 건 뭐였냐면 국교가 이슬람이거든요. 기도를 해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갖거든요. 시간도 되게 9시, 10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7시 14분, 5시 13분 이렇게 돼요. 매일매일 시간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일정하지 않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데 그 시간이 되면 장사하던 사람들도 장사를 접고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도 일을 그만두고 반드시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부득이하게 그 시간을 건너뛰게 됐다? 그럼 그 다음 시간에 2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종교적이라 그러고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참 대단했던 거 뭐냐면 모든 장소에 그들은 기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관공서든 호텔이든 공항이든 아니면 어떤 관광지든 박물관이든 예외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공적인 장소에는 반드시 프레이룸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건물들이 그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도로 보면은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들이 모스크라고 부르는 유대인으로 따지면 회당 같은 교회 같은 건물이 꼭 블록마다 하나씩 있죠. 근데 그 모스크는 꼭 삐딱하게 서 있어요. 그 모든 모스크는 그들이 성지라고 부르는 메카를 향해 있는 거예요. 건물의 방향이 항상 그 모스크는 메카를 향해서 지어지도록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그 앞에 화면에서 계속해서 알람이 뜨는데 무슨 화면이 뜨냐면 기도 시간과 그리고 메카가 비행기의 어느 방향인지를 계속해서 공지해 줍니다. 비행기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으면 메카가 엉덩이 쪽이다라고 표시해주고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 비행기에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징하죠, 그죠?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은 우리들이 흔히 종교적 행위로 치부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배울 것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그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저에게 그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한 목소리로 경건에 가르쳐서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역사를 거치면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경건을 분명하게 습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결코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열정을 투자해서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를 굴복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 경건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분명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성경에는 연습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건이 연습되어지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우리가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을 연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아실 거예요. 경건을 훈련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어떤 경건의 훈련이 그 경건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경건에 연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정 가운데 또 어떤 상황이든지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시간은 오늘날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도 다르고 성도님마다 다를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분명히 개개인의 환경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이르기까지 훈련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3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경건한 이 기도 시간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나면서 못 뽑게 되니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그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못 뽑게 된 일을 사도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을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이 이 초대교회 태동 이후에 직후에 왜 쓰여졌을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엔 우연이 없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면서 못 뽑게 되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죄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나면서 못 뽑게 되니는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주하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냥 못 걷게 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하게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벽한 죄인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의를 단 1%라도 올릴 수가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단순백이었잖아요. 사람의 태어남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앞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죄인이 아니었으면 하지만 아들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서 옮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무력하고 아무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는,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어디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사람을 가리켜서 무가치하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인기 없는 말씀 다른 데서 들어보셨어요?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축복해줘도 모자랄 판에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그죠? 사람이 아름답고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악한지를 얘기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교회 말고 어디서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인기가 없어졌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해야 될 말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선한 것이 단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본질적인 죄인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안진뱅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 우리의 태어남이 어떻고, 우리의 원죄가 어떻고, 우리의 본질이 어떻고, 우리의 본성이 어떻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분명하게 그림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태어나면서 죄에 갇힌, 태어나면서부터 소망이 없는, 완벽하게 무기력한 그 인간들을 이제는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이거였어요. 구걸하는 것. 그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2절에서는 분명히 미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미문. 이게 뭐 글자 그대로 하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소위 말하는 목이 좋은 곳이거든요. 구걸하기 좋은 곳, 목 좋은 곳. 베드로와 요한도 이곳을 지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마주쳤어요. 또 얼마나 많은 구걸하는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오순절날의 사건 이후로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없이 드나들던 그 성전마당에서 많은 거지들이, 많은 병자들이,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스쳐왔지만 오늘 그들에게 이 사람이 특별히 주목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이전에 육신으로 볼 때와 분명하게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성령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성도님들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전에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그들의 영혼에 집중하게 돼서 보는 것이고, 이전에는 물질적인 것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볼 때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제 이 나면서 먹게 될 일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동일한 과정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쥐고 못 넣고 있었던,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가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보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제 처음으로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를 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는 자신감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전에는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고, 그가 이전에는 어떤 권능도 없었고, 그러나 그가 이제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 나올 것이 있다라는 얘기, 우리가 무언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 우리를 보라. 그들에게 분명 주목할 게 있다는 그 자신감의 표현 아닙니까? 오래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니엘이라는 다른 제자에게 이제 전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말 하지 말고 와서 보라. 내가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본 사람이 메시아야. 와서 봐. come and see거든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동일한 간증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의 안에 이전과 다른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나면서 못 걷게 돼 있는 여전히 그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그가 기존에 하던 대로, 그가 구걸하던 대로. 그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보고, 돈 몇 푼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육신적인 이득이 있을까 하면서 바라보고.
그가 정말로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정말로 바라야 될 것은 다시 걷게 되는 것과 영혼의 구원과 그가 정말로 소원해야 되는 것은 이런 하찮은 어떤 얻게 될 작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본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 저를 포함해서 이전에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점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면서 못 걷게 되었으니까.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가 두 발의 자유로움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단 한 번도 의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은 단 한 번도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죄인은 단 한 번도 영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에 저를 되짚어보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게 걷는 것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그것을 구할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로서도 구하긴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무엇을 얻을까 뭔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질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정말로 소망해야 될 것. 요한복음 4장 12절을 찾진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대화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끊임없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이 우물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야곱의 우물만을 구한다고요. 그가 풀 수 있는, 그가 기를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물은 그런 물이 아닌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죠.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입니까? 아니면 생수입니까?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은과 금 몇 푼의 돈전입니까? 아니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인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것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원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뱅이가 이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가 가진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란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도 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히려 금이 있었다면, 은과 금이 동전이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주었겠죠.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은과 금이 없었고 그에게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유명한 주교가 있습니다. 12세기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건물들도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그러나 우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이뤘다. 이것이 그가 진단한 중세 기독교 교회들의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충분히 있었고 대리석 기둥도 있었고 화려한 스테인 글라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제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교회를 가리켜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건물들, 눈에 보이는 성도들, 어떤 눈에 보이는 많은 사역들. 그런데 그게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사교회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이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의지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차입니까? 교회차 잘 나왔더라고요. 그죠? 교회차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건물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능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뭐 없고 다 없어도 괜찮아.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7절에 이제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이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은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과 이 모습은 매우 동일하죠. 마가복음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 사역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다른 말씀에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또 다른 구절에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다른 구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다 찾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터치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거룩하시지만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기를 거리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단 한 번도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지고 안수하시고 손을 잡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잖아요. 교회도
교회 섬김도 교회 나눔도 만지는 것이란다. 기도로서, 말로서, 어떤 위로로서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체온을 정말 나누는 섬김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터치를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병자들을 만지고 안아주시고 손을 잡기를 기뻐하셨는데 과연 교회도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중에 교회 끝나고 검색해 보시죠. 지금 하지 마시고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포옹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오래전에 한 20-30년 전에 미국에서 조사나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였어요. 근데 한 명은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태어나고 곧 죽을 운명이었죠. 그래서 예정된 대로 그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맥박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제 정말로 인큐베이터 속에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그런데 어떤 간호사가 제안을 합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이 두 쌍둥이를 같이 넣어주자.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건강한 조사나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조사나 두 명이 인큐베이터에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놀라운 사진이 찍혔는데 건강한 친구가 그 심장이 아픈 친구를 안아주는 사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사진이 생명을 구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 친구의 맥박이 돌아오고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그 사진인데 실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짐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썩어가는 그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고 이제 우리가 살아나고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섬김도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손길로, 터치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이 안전뱅이가 완벽하게 회복되죠. 그죠? 그가 이제는 걷게 돼요. 걷는 걸 넘어서 뛰게 돼요. 그리고 뛰고 걷는 걸 넘어서 그가 이제는 8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해요. 그는 어쩌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구걸은 했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찬송 제목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이 주어진 운명을 통탄하면서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삶이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것과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과의 유사점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완벽하게 다른 지점인 것이에요.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삶으로 그가 향해 가는 거예요. 그는 이제 구걸하지도, 그리고 구걸하면서 찬양하지도 않고, 가끔 예전에 지하철에 보면 구걸하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구걸하면서 찬양하지도 않고 찬양하다 구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의 삶으로 이제는 결국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죄를 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전에 제가 즐기던 것들을 다시 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다시 성전문에 앉아서 안진뱅이처럼 구걸한다면, 다시 미문 앞에 자리를 깐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에게 이제 두 다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었는데, 그가 이제 미문 앞에 다시 안진뱅이인 것처럼 이게 벌이가 더 괜찮더라 하면서 자리를 깔고 구걸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구걸로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복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삶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신약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로서, 성도로서, 에클라시아로서 우리가 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다시 걷게 하는 것.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고, 일반적인 기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적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고, 사도들이 하게 되는 이 사역의 첫 번째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어떤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우연히 마주하게 된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는 변화산상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본질적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목적에 분명히 전념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간증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3장의 사건 이후로 그들은 끊임없이 영혼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구제하고 끊임없이 선교함으로써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의 부름을 따라서 그들의 소명을 잘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위협을 잘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분열되지도 않고, 그들은 갈라서지도 않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확실히 쫓아야 될 이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우리는 방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야 될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분열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으면 싸우지 말아야 될 것과 싸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 우리 정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과 우리의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분노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된다. 우리의 부르신 목적대로 잘 섬겨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